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할례자들,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면 무할례자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며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들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신앙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연히 자기가 옳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는데 그 주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이용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에 힘을 실어주거나 자신과 비슷한 주장을 이미 하고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반대 주장을 사람들이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무할례를 또 하나의 율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근본주의 신앙이 대단히 위험하지만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전통 다 바꾸고 모든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공예배를 참여하고 주일 예배를 오시는 노 권사님들이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 안에 이미 정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율법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례 안 받는 것이 할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신앙의 정당한 표지처럼 인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당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때까지 무할례를 주장해온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와 내가 끊임없이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의 이전 신념도 죽고 이전의 가치관도 죽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학문도 배경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할례 표지를 갖고 다니는 것도 또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의 표지를 갖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다. 오직 예수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영어로는 this rule 그랬어요. 할례나 무할례냐는 원칙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져 가는 신앙의 룰, 그것만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비전 특세를 인도하면서 제게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목사로서 너무 많이 저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아닌가. 사모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신한테는 금기시된 언어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3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인생 여정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것을 오픈해도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를 보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지금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때까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제일 파격적입니다. 근데 그게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덜 파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목회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목회자의 정당한 권위인데 미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오픈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자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목사는 약간 신비스럽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과다하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대단히 아끼는 이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 제 손을 꼭 붙들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문안 가시면 여기에서처럼 너무 목사님 자신을 오픈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권위를 성도들이 가볍게 봅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보다 더 빨리 오픈을 해버린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20분 정도 하면 될 설교를 30분씩이나 하면서 아침에 설교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고에도 없는 얘기들을 성령께서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설교 한 편이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만큼의 무게감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주 설교를 들은 것 같다. 좋은 얘기인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쏟아내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전할 것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미천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해 주시더라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성도가 새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것만이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자기 노출을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모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일이면 다른 곳에 가 있던 권위도 목회자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도권을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도의 영혼이 회복되며 그들의 삶이 일어나는 일이면 어차피 인간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다 고상하게 보여도 결국은 죄인이더라는 거지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줄 저는 압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상함이 표면에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치열하게 죄와 몸부림하며 싸운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싸움은 때로는 위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사한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목격하면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진실이라면 그 사람이 적어도 영혼을 가진 자라면 자기를 오픈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7절에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가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고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로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나는 계속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은 태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천 떨어질까 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될 줄 믿습니다. 할래나 뭐 할래 아무 소용 없어요. 새로 지어져 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신년 특세 몇백 명이 왔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에 온 성도가, 인도한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져 가는 것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고 영혼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미천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창조의 역사 기대하시면서 그분을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남아서 그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로켓을 달고 새로운 추진력을 받으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달까지 우리는 인생의 로켓을 쏘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적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차례는 반복돼서 저 자신이 알을 깨는 고통을 겪고 기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새롭게 여러분들을 다시 지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 만났다. 아니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새롭게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30년 동안의 전통이 있지요. 그렇지만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 가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길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0일 동안 추운 한파를 무릅쓰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번씩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빠지시기는 했지만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오셨던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셔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 지으심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일 동안의 비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주님 앞에 마무리하며 올려드리고 30번째 계단을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쌓아 올려갑니다. 하나님께 인생에 정리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외칠 것도 많으며 부르짖을 것도 많으며 육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함께 뒤섞인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작은 것들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심을 들어 점점 주님께 인간의 소리는 죽고 영의 소리가 올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메아리 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3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섬기고 수종든 주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택하신 제단을 통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에 서는 줄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로 지으심을 받아가기 위하여 할례도 무할례도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모든 가치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지어져 가기 위해 주님의 손끝에 자기 인생을 다시 맡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이 30일 마지막 비전 새벽 기도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님께 찬양 올린 우리 다음 세대 꿈나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